실천적 지성을 탐구하는 대학. 따뜻한 가슴으로 섬김과 나눔의 영성을 실천하는 대학.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덕성을 베푸는 대학. 개교 100년, 새사람 새역사, 기독교 명문대학, 서울신학대학교. 정부가 5개 민간단체에 대북 지원을 승인하면서 교계를 비롯한 대북 지원 단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는 7,100여 개 언어 가운데 쪽복음으로 번역된 언어는 2,551개이며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5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이 충남 부여의 한 농촌마을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교인들은 의료 봉사활동을 비롯해 도배와 페인트칠 등 굳은 일을 도맡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등 5개 민간단체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다른 민간단체 대북 지원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지원단체 푸른나무의 대북 지원 물자 북송식이 열린 인천항. 이날 북측에 보낸 물자들은 북한 농아학교와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지원할 영양식과 장애인용 물품 등으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푸른나무를 포함해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와 민족사랑 나눔 등 5개 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지원하기로 한 물품은 어린이용 의약품과 영양식 등으로 모두 14억 7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 지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대북 지원을 승인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평소 북한을 지원해온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5개 단체 승인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최소한 민간단체 대북 지원이 좀 정상화 체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북 지원 승인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도 승인해 이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북민협, 즉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에 밀가루와 옥수수 등 기초식량 2,000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5개 기독교 구호단체 역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협력 기술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사업의 형태 또한 그 범주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과 부족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전 세계에는 7,100여 개 언어가 있지만 이 가운데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석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번역된 언어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성서공예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최소한 단편, 즉 쪽복음으로 번역된 언어 수는 모두 2,551개에 이릅니다. 이 같은 언어 수는 전년도보다 13개 언어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성서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2011년도보다 9개 더 늘어난 484개 언어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11개 언어로 더 번역됐지만 2013년 현재
전 세계에 7,105개 언어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5개에 불과합니다. 성서가 본인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파푸아 뉴기니의 키리위나 성경과 케냐의 키엠부 킴베레 성경 등 모두 7개입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는 2015년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추가로 번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350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4개의 성경이 출판됐고 18개의 성경이 출판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대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1067개,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지역은 748개, 아메리카 519개, 유럽 지역은 214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대한성서공예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성서 번역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교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구석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가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여름 휴가를 농촌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는 해마다 여름이면 농촌을 찾아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 장맛비가 잠시 멈춘 사이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산면 각 마을마다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 임봉 할머니 집을 찾은 교인들은 20년 된 낡은 벽지를 걷어내고 새로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배 기술을 가진 봉사자의 능숙한 손놀림에 할머니 방은 어느새 새집처럼 환해지고 청년들은 장롱과 가재 도구들을 날라 마무리합니다. 해마다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봉사하고 나시면?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요. 휴가 대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한 고마우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로 대답을 해드릴 것이 없네요. 참말로 아닌 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선 청년들이 녹슨 대문을 페인트로 칠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정성스러운 분놀림에 마을 구석구석 생기가 살아납니다. 같은 시간 면사무소에는 의료봉사대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핍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전문 마사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아픈 주민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 있어요? 좋아졌어요. 대부분이 이 농촌은 이 근골격계 쪽으로 다 통증이 다 있으세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는 무릎 질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는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김의식 담임 목사의 생각에 따라 해마다 여름이면 농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25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해 낮에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저녁에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같은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돕고 그 지역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치유하는 일들을 이런 지역사회에도 펼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소중한 여름 휴가를 농촌 봉사에 사용하는 교인들의 헌신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농촌 교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농촌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의 시간은 교인들에게 그 어떤 휴가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오늘 긴급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성명에서 남북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남과 북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인 평화회의는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대화 재개에 즉각 나설 것과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종교인 평화회의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북한 조선 종교인 협의회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 전달해 남북한 종교계의 공동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해 교계 탈북자 사역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 중국 대사관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중국 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 다발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탈북자 사역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자 북송 중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정부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탈북자 강제 북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갖는 동시다발성 집회는 3개월마다 열리고 있으며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과 탈북자 구출 네트워크 에스더 기도운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 이단 해제를 결정해 물의를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번에는 예장합동 총회 다락방을 공동으로 재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기총 홍지철 대표회장은 최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장합동 측이 오는 5일 모임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락방에 대한 공동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회장은 또 가을 교단총회 때까지 다락방 문제를 매듭 짓고 이후에도 다락방을 문제 삼는다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락방 소속 교회들을 영입한 예장개혁 측 조경대 목사는 조사는 한 번으로 이미 끝난 것이라며 한기총의 재조사 제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몸도 불편하고 형편도 어렵지만 오갈 것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박성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오현영 목사가 젠걸음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 목사의 하루 일과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전부입니다.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쉴 틈이 없습니다. 20년 전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여워 노인복지 사역을 시작한 오현영 목사.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2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랑 나눔 복지재단이 겪은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수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아내는 병을 얻어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 오 목사는 몸이 불편해 속 시원하게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 목사는 어르신들이 이곳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잠시라도 쉼을 취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쭉 앉아가지고 식사를 내가 맛있게 하시고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하거든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한 어르신을 위한 봉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했고 어느덧 20년째 이곳 청량리에서 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됐습니다. 정부가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에게 주는 월 9만 원의 연금마저도 어르신들을 위해 다 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잊지 않고 생필품을 제공해주는 이유 때문에 노인복지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오 목사와 동거동락한 할아버지는 200여 명. 오 목사는 이곳에서 평안히 눈을 감고 떠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한 생명 방황하지 않고 천국을 하나님 모셔갖거나 내 손을 꼭 잡고 그냥 그렇게 지금도 그분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깊은지.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더 나누고 감사히 하는 오 목사의 삶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어제 위원회 산하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의료 결정에 대한 권고안을 심의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생명윤리위의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에 국한됩니다.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뚜렷하게 밝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정관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8월 초 연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연탄은행 전국연합회가 연탄 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에서 30%씩 연탄 가격을 인상해 연탄 한 장에 1,000원 하는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빈곤층이 사용하는 연탄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선정과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기독교적 가치를 닮은 영화 한 편, 온 가족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영화들 정효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명 슈가맨. 라틴계 멕시코 사람인 그는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고 재능도 뛰어난 그는 앨범을 내보기도 했지만 매번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앨범이 불티나게 팔린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슈가맨의 음악은 남아공에서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차별에 대한 거부와 삶의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물의 삶을 따라가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구성됐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처럼 하루하루를 수도자의 삶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예술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라서요. 한 가수의 삶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 이 작품은 늑대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두 아이.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삶을 통해 영화는 진정한 가족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소명 시리즈의 4번째 영화로 필리핀 빈민가 조태환 선교사 가족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서 피살당한 조 선교사의 사망 이후 묵묵히 그 사역을 이어가는 가족들.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 언더우드 학원 선교센터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에 연세대 루스 채플에서 2013년 2학기 목회자 독서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서 모임의 강사는 정가병 총장을 비롯해 연세대 교수들이 나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신대학교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오산 캠퍼스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반도 청소년 평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그동안 대한교육에 치중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과 평화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 센터를 개관하고 구제와 선교 사역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다문화 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에 쌀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 목회자 클럽이 오는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성은 동산에서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작은 교회여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전도와 양육, 정착, 교회 생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